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은혜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심령에게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집 바로 옆에는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거의 완공 단계쯤에 있습니다. 공사 현장이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는지라 이 안전 가드벽이 굉장히 높이 세워져 있고 그 사방에는 이 안전 지킴이로서 공장에서 파견한 이 안내자분들이 아이들의 등하교를 통제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어떤 공사이든 이 컴플레인이 항상 신경이 쓰여서인지 이 공사업체에서 이웃들을 위해서 이것저것을 매우 신경 쓰는 모양입니다. 대기질 상태나 소음 측정도를 달아서 알리기도 하고 또 미관상으로도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 안전 가드 벽에 예쁜 그림이나 또 사진들을 부착하기도 하고 또 저희 이 공사장의 벽에는 식물들이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록색으로 식물들이 파릇파릇하게 그래서 미관상으로 보기 나쁘지 않도록 그렇게 꾸며두기도 하였습니다. 주변 이웃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다는 아니지만 절차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기도 합니다. 물론 그래도 불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통행에 제한이 있기도 하고 또 소음이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계속되기도 하고 또 공기, 먼지나 냄새 등으로 인해서 이 가까운 이웃들은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사장 입구나 가드 벽면에 보면 항상 이런 문구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걸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통행에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소음이나 먼지를 일으켜서 피해를 드린 점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이런 문구 말입니다. 이런 불편 사항들을 겪으면서 시간이 한두 달, 6개월, 1년쯤 지날 때가 되면 언제 이렇게 지어지게 되었는지 이 아파트가 다 올라가서 이제 제법 모양새를 갖춘 이 교회 아파트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시간 동안 가까이 사는 이웃들에게는 큰 곤욕들이 있었겠지요. 그 시간이 굉장히 더디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도 참고 견디다 보면 결국 그 공사도 언젠가 끝이 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마치 우리의 인생과도 같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나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불편들을 끼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집스러운 주장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잡다한 잡음들과 소음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불편을 끼치기도 했을 겁니다. 부정한 생각과 판단들로 건설적인 일을 해야 함에도 그것들을 방해하는 자가 되기도 했을 겁니다. 다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상처를 주었고 또 실족해도 하였을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러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여전히 지음받고 있고 빚어지고 있고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은 불완전하여서 우리의 주변에 그것도 가까이 있는 누군가에게 작고 큰 피해를 입히고 있을 테지만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택한 백성들은 붙들려 있다. 그분의 손에서 우리는 포기되지 아니하였고 우린 그분의 손에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후 예배 때 잠깐 나누었지요. 제가 목사가 이미 30에 되었지만 아직도 목사가 되어 가고 있다라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도로 부름을 받아 아직도 거룩한 백성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겐 그 목표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백성 만들어 가시는 그 거룩한 목표를 우리도 함께 맞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공사 중인 우리에게 어쩌면 하나님이 이런 문구를 걸어놓고 싶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불편을 주어 죄송합니다. 언젠간 끝날 것이니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 모두는 현재 공사 중입니다. 아주 대공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완공이 되기까지 한참 먼지가 나게 될 것이고 소음도 나게 될 것이고 때로는 통행에 불편을 끼칠 수도 있겠습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 이런 고집스럽고도 또 교만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나도 공사 중이지만 저 사람도 공사 중이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이 저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 모든 공사의 주관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빚어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저 믿을 뿐입니다. 그분의 손에서 안 될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건축자이신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는 온전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때까지 겸허하게 불완전한 우리 자신을 인정해야 하겠고요. 그리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옆 사람의 허물을 넉넉한 마음으로 덮어줄 수 있는 이해와 배려 그리고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해 보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다 너가 문제잖아, 너 때문이야 라고 말만 계속한다면 그 공사는 계속 미뤄지고 더뎌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아직 한참 공사 중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공사 중이니 괜찮습니다.
물론 공사 중이라고 뭐 어떡하겠냐고 배째라고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서 나도 만들어져 가고 있지만 당신도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해하고 함께 또 서로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니 그분을 믿으시고 그분을 의지하여 견고한 반석 위에 아름답게 세워질 교회를 기대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통위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그릇으로 세워가고자 만들어가고자 하시는가입니다. 어떤 그릇입니까? 바로 깨끗한 그릇, 정결하고 거룩한 그릇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그릇을 빚어서 결국 거기에서 담아내게 할 것이 보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 보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닮아내는 그릇이 되기 위해 주님은 깨끗하게 비워내고도 정결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증거로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그분을 전하는 그릇이 되라고 곧 주님께서 우리를 증인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를 잘 들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들이십니까? 그건 제가 여러분에게 아부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또 여러분이 그렇다고 보배롭고 존귀한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도 아닐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리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보배롭다는 것은 귀하고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고 존귀하다는 것은 지위나 직분이 귀하다, 높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는 더 의아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위를 직분을 높다라고 귀하다라고 소중하다라고 말하시는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 여기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바로 보배롭고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독생자 아들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 되었느냐? 바로 주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으신 인진이 없으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 43장 3절 말씀에서 너희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요 사랑스러운 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종으로 택하였다. 우리가 증인이다 종이다 하면은 먼저 뭐부터 생각이 납니까? 사명부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증인이라는 것이 종이라는 것이 그리 달갑지 않게 느껴지고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증인은 보았기 때문에 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종은 주인이 있기 때문에 주인의 명령을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하지만 이 이사야 4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는 너희로 증인 삼고 종을 삼은 이유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다 너희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증인에게는 보이신 확실한 증거가 있고 또한 종이라는 것은 참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니 이것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로 주님을 알고 믿게 하고 깨닫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증인의 정체성, 종의 정체성, 그러니 이것은 부담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제목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증거를 보았다면 증인입니까? 아닙니까? 보았으면 증인입니다. 또 내가 주인이 있다면 종입니까? 아닙니까? 종입니다. 보았기에 증인이고 주인이 있기에 종입니다. 만약 안 보았다면 아무리 내가 증인되고 싶어도 증인될 수 없는 것이고요. 주인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종이다 말하고 다녀도 종이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보았다면 전해야 하는 것이 증인이고요. 주인이 명령하신 지상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종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본 것을 전하고 있으십니까? 주인의 명령대로 따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보고도 전하지 않는, 명령을 듣고도 묻어두기만 하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십니까? 우리가 이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놓치고 살아간다면 아무리 머물르라 명하신 예루살렘에 머물른다 하여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증인이 되지 않은 채 그 땅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봤자 다툼과 분쟁밖에 더 일어나겠습니까? 증인으로서가 아닌데, 증인으로서 가는 땅끝이 아니라 그냥 나의 열심에서 나의 인생의 성공을 바라보고 땅끝까지 이른들 거기에 무슨 선한 열매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악한 열매만 나타날 뿐이라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온갖 소음과 먼지들을 일으키며 불편을 끼치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님과 반대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일 겁니다. 곧 성령의 동행하심 속에서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마땅히 우리의 삶의 생명의 열매가 잉태되게 될 것이고요, 나의 의지대로 나의 힘대로 나의 목표를 두고선 살아간다면 거기에는 생명의 열매가 아닌 사망의 열매로, 죽음의 열매로, 죄악의 열매로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 삼아 주셨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셨다면,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동행하고 있다면 증인의 사명을 마땅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증인으로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3장에서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입었던 두 제자가 비로소 증인의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그 첫 모습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의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하러 갔습니다. 기도하러 가는데 어떤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이지요. 하지만 중요한 사항은 성령님과 동행하여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그 성전을 향하는 미문 곁에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 그는 이전에도 이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했을 그런 병자입니다. 그렇기에 기도하러 성전을 매번 향하였던 이 두 사람에게는 안진뱅이를 만나야겠다는 어떤 의도도 목적도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3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두 사람이 동시에 더불어서 그 두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얼마든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두 사람을 주목하게 된 것은 바로 성령께서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정한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러 가기 위해서는 지체해서는 안 되며 조금 더 많은 기도를 드려 많은 응답을 경험하려면 서둘러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더불어 안진뱅이를 보았고 그에게 우리를 보라 명하였습니다. 물론 이 안진뱅이가 그들에게 원하였던 것은 은과 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원하였든지 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의 필요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 종의 삶인 것입니다. 저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주고 싶은 것, 그것보다 더 앞장서 먼저가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은과 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실망하는 저들에게, 그것을 가지라고 요구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그들이 원하는 것만 주며 살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증인은
저들의 영혼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내가 그들에게 주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신 권능, 권능으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의 발과 눈과 입과 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발, 그리고 영혼의 갈급함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긍휼의 눈,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과, 그리고 사랑의 능력으로 일으킬 손까지, 이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신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면서 한 번도 서보지 못하였던 그가 일어서게 되었으니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은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이 붙잡았던 이 안진뱅이는 내가 받은 이 은혜, 감사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내가 이 두 사람을 놓치면 더 이상 은혜가 없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마음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은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가르친 적이 있는 그런 장소인데, 모두가 귀한 가르침을 얻고자 하는 곳이지만, 모두가 가르침을 주목하기보다는 가르침을 전하는 자를 주목하게 되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였지요. 합독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놀라느냐라고 먼저 말을 하는데, 아니, 놀랄 만한 일을 행했으니까 놀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자가 일어났는데 오히려 안 놀라는 자가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인 반응을 하고 있음에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이 능력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니 어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했다고 너희가 놀래는가?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더 놀라운 것으로 따지자면 지금 이 베드로의 변화가 더 놀라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좀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쳐갔던 그 베드로가 지금은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나사렛 그 이름을 전해주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야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인간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과, 그 죽었던 분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목격했음에도 여전히 영적인 안진뱅이가 되어 일어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고 나아가서 증거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 놀랄 노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것엔 놀라면서 당연하지 않은 것에는 놀라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뉴스들을 보면 참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되지요. 그러나 타락한 이 세상이 그렇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도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이것도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지요. 살아계신 그분이 뜻하신 일들을 이루고 계신데 무엇이 놀랍겠습니까? 오히려 인정하고 찬양하고 동참해야 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뿐이지요. 다만 이것을 보았음에도, 이것을 믿음에서도 여전히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일을 놀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는데 말입니다. 이처럼 증인의 삶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공이시기에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는 자가 바로 증인의 인생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주목받기를 기대하고 원하고 살아가지요.
우리의 죄나 허물은 철저하게 감추길 원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의 자랑할 만한 일들은 드러내고 또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SNS에 우리의 일상,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왜 올립니까? 프로필 사진을 왜 그렇게 수도 없이 바꾸십니까? 어디를 갔는지, 어디 가서 뭘 먹었는지, 뭘 했는지, 누구와 있었는지, 혹시 누가 미션이라도 주셨습니까? 그러면 뭐 상이라도 받습니까? 팔로우가 늘면은 혹시 뭐 대단한 보상을 받게 됩니까? 좋아요를 많이 받게 되면은 뭔가 우리에게 영원한 뭔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왜 우리는 그토록 그것에 연연하고 중요해하는 것일까? 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 주목받고자 하는 본성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행각이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전하는 말보다 전하는 자에게 더 주목하게 되는 곳, 사람들이 가르침보다 가르침을 주는 사람을 더 주목하게 된 곳. 그래서 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다 이곳에서 자기의 가르침을 높이길 원하였고, 그래서 논쟁도, 그래서 분쟁도 하기도 합니다. 주목받고 싶은 마음에서 구제하였고, 헌금하였고, 금식하였고, 율법을 지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문양이 그려져 있는 의복을 입으면서도 더 화려하게 자신을 치장하고자 그 문양을 추가해 갔습니다. 거룩한 의복으로 입혀준 것인데 그것으로 자신이 거룩한 자라는 것을 더 주목받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자기 자신들보다 예수님이 주목받게 된 이 상황이 불편하여 그를 몰아내고 죽이고자 매도하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아니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은 SNS를 하지 않는데 그냥 카톡 정도만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페이스북 같은 것들, 또 밴드 같은 것들을 열심히, 카카오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글을 게재하게 되면은 실시간으로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봅니다. 댓글이 달릴 때까지 제가 쓴 글에 대해서 곱씹어보고 또다시 읽어보면서 혹시나 틀린 말은 없는지, 야 이거는 아주 좋은 메시지인 것 같다, 그렇게 올리기도 하면서 반응들을 살핍니다. 누가 좋아요를 눌렀나 안 눌렀나, 누가 눌렀나를 살펴보고요, 얼마나 좋아요를 눌렀는가 지난번보다 비교를 해가기도 하고요. 그렇게 반응들을 보면서 흐뭇해했던 기억들도 납니다. 생각해보면 지금도, SNS를 하고 있지 않은 지금도 그런 마음이 제게는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과연 몇 명이나 들었던가, 몇 명이나 좋아요를 눌러주었는가, 우리 교회 유튜브 구독자들은 몇 명이나 되고 있는가. 300명이 넘었습니다. 역시나 저도 그것이 주목되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저도 그것을 계속 살펴보면서 저도 깨닫게 됩니다. 뭔가 기도를 해주고 나면은 그 기도가 응답받았는지를 확인받고 싶고, 또 오늘 목사님 설교가 어땠습니다, 뭐 치유 기도를 받았더니 뭐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물론 하나님이 하신 것도 저도 인정하지만 그래도 기분 좋은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선 어떤 사람도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공 되셔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도 목사가 드러나고 목사가 기억에 남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드러나고 예수님이 기억되어져야 하고, 목사의 예화가 기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남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이 설교 영상에서 제 얼굴을 없앤다든가, 아니면 모자이크 처리를 하면 어떨까요? 아니면 교회의 모든 주보와 요람과 홈페이지에서 제 이름을 삭제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아마 오히려 더 안산의 모 교회의 남땡땡 목사가 모자이크를 하게 된 이유, 겸손한 목회자 막 이러면서 기사가 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더 주목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증인은 자신을 감추는 일이 목적이 아니라 증거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드러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 나를 빼기만, 나를 감추기만 하면 그것이 겸손한 것이 아니라 나를 감추되 주님을 더 드러내고 주님을 더 나를 통하여 주목하게 하는 것이 증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만 주목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증인으로서 내가 전해야 할 분, 저들이 주목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목받고 있는 이 솔로몬 행각에서 그는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로 삼고 그분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첫 번째 이 베드로의 설교의 메시지의 시작은 너희가 바로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만든 자들이다, 죄인이다 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는 그를 놓아주려 하였지만 너희가 오히려 이를 거부하였다. 도리어 살인자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다. 아마 이 말을 듣게 되자 사람들은 그 마음이 철컥 내려앉았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주목해 보는 일이 어찌 쉽겠습니까? 그들은 그저 기적을 주목하고 싶었습니다. 기적을 베푸는 자를 주목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그런데 웬걸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그 죄를 주목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감추고 싶고 없었던 일처럼 외면하고 싶었던 그 사실 앞에 직면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먼저는 우리의 죄를 주목해야 하고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과 그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불편한 진리 앞에서 모르쇠로 나는 모른다고, 나는 몰랐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저희 아이들도 훈계할 때를 보면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들을 대다가 최후 변론에서는 몰랐습니다, 모릅니다, 모르는 일입니다 라고 잡아댑니다. 재판에서도 그가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형량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모르고 했는가 아니면 알고 했는가 정황상 밝히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사람의 마음에, 양심에 맡기면서 묻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이 몰랐다, 난 모르는 일입니다 라고 거짓으로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진짜 몰랐을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땐 매우 억울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른다라고 말하는 게, 몰랐다라고 하는 게 절대 최대의 방어, 최선의 방어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몰랐어도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변함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몰랐다고 변명만 한다면 그건 최고의 방어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어리석은 최악의 방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몰랐다는 이유에서 우리는 사과하지 않을 테고 인정하려 하지 않을 테고 회개할 기회를 그렇게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설교가 잔인하리만큼 그들이 죄인이요 너희가 죽였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이유는 그들의 죄책감을 가져서 멸망의 가로가 아니라 그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다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17절에서도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한 것이다 라고 저들이 알지 못하였다는 것도 서서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맞아, 난 진짜 몰랐던 게 맞아, 그렇게 잡아뗄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고 짓는 죄입니다. 저들의 무지함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지요. 그러나 아무리 무지하여도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무지함을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몰랐다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도 또 증인의 삶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그들의 죄를 낱낱이 고하고 있는 것은 결국 죄 없이 함을 받게 하기 위하여, 새롭게 되는 날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이상 모른다고 앞으로도 몰랐다라고 할 수 없으니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이것이 남의 죄가 아니라,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무지함 때문에, 나의 죄 때문임을 자각하고 회개하면서 약속하신 이 죄 사함을, 용서함을 받는 일뿐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1인칭입니다. 남편 때문에, 부모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에, 그래야만 내게 주시는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본심, 새롭게 되는 그날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도 회개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되는 그 날 때문에 회개한다면 그것이 과연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이런 것이지요. 아이들에게 매를 들어서 너 잘못했어 안 했어 하면은 매 맞기 싫어서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뭐 잘못했는데? 그럼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이지요. 하나님 내게 새날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그 복을 위해서 회개도 하는 것, 그것이 어찌 진정한 사과겠습니까? 그러니 잘못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그 사과를 받아주지 않으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면, 아니 내가 사과했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그토록 회개했는데 왜 내 상황은 여전히 이렇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되려 화를 냅니다. 왜 내 사과를 받아주지 않냐고. 이게 어찌 진정한 사과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꾸짖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저들이 회개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심판을 면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두렵지요. 안 맞고 싶어서 때리지 마세요 하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한다면 때리지 마세요가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매를 맞아서라도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떠났던 그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옵니까? 아버지 날 아들로 받아주세요가 아니지요. 날 품꾼으로, 품삯을 받는 일꾼으로 받아주세요. 그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것을 시인하기 때문에 아들로서는 도저히 돌아갈 수가 없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아들을 위해 베풀어진 그 잔치가 다른 사람들은 기쁠 수 있겠지만 이 아들만큼은 눈물이 마를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이런 나를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진정한 회개를 드린다면, 주님 혼내지 마세요, 벌 주지 마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리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일 수 없는 겁니다. 회개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죄인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변화된 내가 살아가게 된 그 나날들이 변화된 새로운 삶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나로 새로운 나를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회개한 자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요, 곧 그들의 인생이 증인의 삶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주목받을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든 감추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주목을 받자니 내가 죄인이면 안 되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면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 죄인 만들어서 내가 거짓말한 거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변명을 해서라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저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해서라도 내가 주목받을 때에, 그때의 그 기분을 누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받아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당사자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모른다고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무지함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음을 믿는 자, 전하는 자,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서 드러낸 증인의 인생, 오늘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공사 중인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증인의 삶으로 빚어가실 때에 우리 부인하지 말고 시인합시다. 내가 죄인임을. 그리고 회개하며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그 아버지께서 나를 빚으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만 주목해 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며 자랑하는 그런 인생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증인의 삶을 결단하는 마음,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찬송가 427장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옷을 받기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에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함께하. 4절입니다.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불완전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어 주실 때 그 성령으로 우리의 인생 붙드시어 온전한 자로 거룩한 그릇으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 아니라, 몰랐다라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을 죽인 죄인입니다. 내가 더럽고 추악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인정하고 시기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증인의 삶을 향한 성령께서 이끄심을 따라 발을 향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손을 통하여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이 시간 주여 몸으로 듣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